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요? 라고 물어보면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도, 목사님이 그런 기사를 보다가 그런 앙케이트를 봤거든요. 사실 현대인들은 다 바쁘고 분주하고 너무 힘들어서 지나가는 사람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10명 중에 6명은 자기가 왜 살고 있는지 존재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대요.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거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 시간이나 이 자리나 건강은 당연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코로나 격리를 겪으면서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건강할 수도 없고 자유로울 수도 없고 모든 것 하나가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가능한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언제 죽는지 알아요? 건이는 언제 죽을 것 같아? 때가 되면. 유리는 언제 죽어? 잘 모르지.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언제 죽을 거라는 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매일매일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긴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날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우리끼리만 별로 의미 없게 여기는 하루하루의 삶이 돌아보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 삶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나에게 이 아침이 있고 주일이 있고 교회가 있고 건강이 있고 이런 시간과 만남과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잃어버렸을 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트로피를 넣어놨어요. 여러분, 트로피가 왜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야 된 이유와 저 트로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저건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게 하신 이유에는 다 상 주시기 위해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실 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요, 상이라는 걸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공부를 잘해야,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해야, 무언가 우수하거나 뛰어난 사람들이 받는 게, 오늘 우리가 하는 농구대회도 1등을 해야만 받는 게 상이고 트로피.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이 세상의 기준은 무언가 능력이 뛰어나고 엘리트거나 탁월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게 상이라면, 하나님의 기준은 모든 사람을 이 땅에 부르시고 지으셨을 때부터 각 사람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용기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환경, 성적, 이런 것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상은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1등이 한 명일 필요가 없거든요. 세상에서는 1등은 상대평가라고 해서 4%만 혹은 한 사람만 아니면 100분율 중에 100점만 1등으로 평가되고 취급되어져야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선 1등이 한 명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는 모두가 1등이어야지 하나님한테는 한 사람만 1등이면 안 되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살아가면서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너 1등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 다 상 받으라고 오늘 기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사랑하는 예수가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그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도 아직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지 전 잘 모르지만 어찌됐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상을 받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모두가 상 받는 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기 자신한테 먼저 한번 축복해 볼까요? 걱정하지 마. 너에게도 상이 있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토닥 한번 해주세요. 걱정 마. 너도 상이 있어. 너 중간 망친 거 알아. 괜찮아. 너 지금 입시 준비 잘 안 되는 거 알아. 괜찮아. 너 면접 잘 안 된 거 알아. 괜찮아. 너에게도 상이 있어. 여러분 다 상이 있어요. 자,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요.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3절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요. 죽음이라는 결말을 앞두고 있대요. 여러분 테슬라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죠. 지금 뭐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일론 머스크라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일론 머스크도 엄청난 기술과 부와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죽을 거예요. 우리의 세계의 역사를 보면 힘과 권력을 가졌던 수많은 왕들, 뭐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나 네로 왕이나 세계를 제패했던 무수한 왕들도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오죽하면 불로초라는 영생하는 것을 찾아서 노력하고 애썼던 진시 황제도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인간의 일생,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태어나니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천만에요. 여러분이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죽음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죽을 수 없어요. 에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자살하면 내 맘대로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자살도요. 하나님이 마침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맘대로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거나 말거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의인이나 악인이나 지혜자의 모든 행위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손에 있지 아니한 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일생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3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시의 결과 이제 여러분 손을 떠났어요. 다 했어 여러분은. 잘했어. 잘 싸워왔고 잘 견뎌왔고 여기까지 그렇게 해낸 것만으로도 여러분 아주 잘했어. 이제 뭐만 남았어?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것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의 의미는 주권과 권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손이 행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잠언 2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왕의 마음은 무엇이든지 바라는 대로 뒤바꾸실 수 있는 주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요 다 뒤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입시도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생사화복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게 되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믿느냐 안 믿느냐. 지금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이제까지 우리가 노력한 성적과 면접과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부터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승패를 주님께 맡기실 준비가 되셨나요? 제가 몇몇 고3들을 상담하면서 말했어요. 야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너 이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지. 네가 지금까지는 너의 노력, 열심,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왔다면 이제부터 너가 마지막에 승부수를 걸어야 되는 건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께 승부수를 걸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만드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남자들은 잘생겼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이 있지만 다 거짓말이잖아요. 거울 볼 때마다 나는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할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수많은 청소년들이 우울증과 자존감이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한탄하는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나 자신의 부족한 모습들을 보면서 한탄하고 아쉬워하고 속상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나의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이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손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4편 1절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더 망가지고 더 무너지고 더 더러워지고 더 악해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판단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는 의미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우리는 언제 이거를 깨닫냐면 인생의 끝자락에 왔을 때, 내가 정말 고통스럽고 고난당하고 실패라는 걸 경험해서 땅바닥에 쳤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가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상을 주기 위함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생을 선물로 주셨고 기회로 주신 거다라고 깨닫게 해주실 때 여러분이 깨닫느냐. 여러분 이 빨리 깨달을수록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늦게 깨달을수록 여러분이 받아야 될 상의 크기는 줄어들겠죠. 이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나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다는 걸. 오늘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에 보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사자가 아무리 강력하면 뭐합니까? 죽어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박제된 사자가 생명이 끊긴 아무리 거대하고 무섭게 생긴 사자인들 생명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가 낫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개가 낫다고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바라고 여러분이 원하는 게 겉모습만 휘황찬란한 죽은 사자의 모습입니까? 의미 없어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건 오늘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잘난 게 없는 개 같은 것일지라도 살아있는 것.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나를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주셨다면 그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는요, 인간 모두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만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라는 걸 너희가 깨닫고 우리가 보잘것없는 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다면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있는 이유를 깨닫고 너희들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물어보면 다 힘들어요. 여러분이나 뒤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이나 다 힘들어요. 그러나 다 힘들고 다 어렵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삶을 주셨으니까.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상이 있으니까. 기왕 살아있다면 개 같을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개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연약한 사자에 비하면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주셨은 건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 그냥 살아요. 저 왜 사는지 몰라요. 제 목표가,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주신 목적을 빨리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상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삶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냥 흥청망청 내 맘대로 살지 말고 오늘 하루는 난 선물 받은 하루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축복이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그냥 올 수 있어서 그냥 한번 와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특별히 예배해 주신 놀라운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삶의 모든 순간을 의미 있게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난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제 인생은 망했어요. 답답해요.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여전히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실 상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이 소망을 붙잡고 여러분이 달려간다면 죽은 사자보다 산 개 같은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펼쳐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오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을 전하라고 살려주신 거예요. 매일매일이 소중하고 의미 있다는 걸 깨달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의미 있고 소망이 있는 건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살려고가 아니라 나에게 입술을 주신 건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내가 아는 이 하나님을 전하라는 이야기고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걸 알려주라는 이유예요. 다음 주 행복축제 왜 하냐고요? 그런 날을 왜 정해서 왜 선물을 주고 왜 뷔페를 차리고 왜 선생님들이 그런 수고를 하냐고요? 하나예요. 여러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상을 모두가 좀 받기 위해서. 그러면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변의 친구들에게 적어도 한 번은 야 우리 한번 교회 가보자, 우리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 널 위해서 하나님이 소망을 갖고 계시대, 너에게도 상이 있대. 여러분 그 복음의 소식을 꼭 한번 전해주시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창피하고 쪽팔리고 그런 말 안 해도 되지만 다음 주만큼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좀 예수를 전하고 권하고 예배로 나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입술을 좀, 여러분의 마음을 좀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다해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주님은 세계를 만드십니다.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주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은 세계를 만들어 주십니다.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은 세계를 만드십니다.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높여 경배합니다. 그는 하나님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살려주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펼쳐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일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뜻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인생도 우리에게 모든 순간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내가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고 목적을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매일매일을 하나님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을 전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일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수고 주제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예수고 모든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나의 살아있는 목적을 나에게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학생들을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일하여 주셔서 주님이 세계를 만드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왜 태어났는지 몰라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를 향해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일들을 우리를 향해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매일매일 의미 없이 막연하게 나 자신을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어둠의 그림자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이 삶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능력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그 상을 위하여 충성을 다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를 살려주셨사오니, 이번 주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용기를 갖고 우리 주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주님의 명령이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고3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3들의 입시와 진로와 모든 길을 주께서 친히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우리의 삶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